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규의 철학TV 제8강 금욕주의와 자살, 스토아파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스토아파의 창시자인 제논이고, 여기는 이제 스토아파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마른 지금 사자 모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만은,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서양 고대 철학 중에서 이제 3기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에서 덕과 부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부동심을 향한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논과 클레안테스는 이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알려져 있고, 세네카는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이죠. 네로의 스승이었지만 어, 제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1기 자연 철학, 2기 아테네 철학을 거쳐서 3기에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이 도래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토아파, 즉 금욕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지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과 동아시아, 인도 가까운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그 어떤 영토인데요. 알렉산더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 그때가 기원전 323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148년까지 혹은 30년까지를 헬레니즘 문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스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이란 말은 이제 헬레네에서, 즉 그리스에서 이제 따온 말이겠죠. 그래서 역사가 드로이전이 1833년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스토아파, 즉 금욕주의가 등장하는데요. 그 창시자는 키티움은 이제 키프러스 섬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출신의 이제 제논에 의해서 창시가 됐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테네,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무역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배가 침몰함으로써 전 재산을 잃고 아테네 거리를 쏟아지다가 헌책파에 가서 철학책 한 권을 구해서 이제 결국 철학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배 침몰이 매우 유익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됐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테네로 돌아와서 스토아 포이킬레란 말은 얼룩덜룩하게 칠해진 기둥에 이제 색칠이 된 그런 복도, 회랑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욕주의자인 제논과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의 차이는 그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친 장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논은 엄격한 건축물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에피쿨로스는 아주 포근한 따뜻하고 아늑한 정원의 뜰 안에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제논은 절제하고 급기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낡은 외투를 입고 먹거나 마실 때, 심지어 사랑할 때도 절제함으로써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고, 살아있을 때 이미 황금 올개가를 받고
동상을 세웠고 묘비까지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논과 에피쿠로스인데요. 보시면은 기원전 340년 무렵으로 거의 동시대를 살았죠. 동시대를 살면서 도덕에 대해서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제논과 에피쿨로스입니다. 자, 제논의 스토아파에서는 자,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이런 쾌락이 아니라 의무를 준수하고 극기하고 단념하는 데서 생겨난다. 인간의 본성은 이성에 있는데 따라서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덕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덕을 실천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떤 성취감, 뿌듯함, 그런 일종의 쾌감이 있거든요. 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리고 군인이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을 때, 나름대로 얻는 어떤 고귀한 행복감이 있어요. 자, 어린이가 걸음걸이를 배우는 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린이는 처음에는 어,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아프면은 자,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만약에 쾌락이라면은 어린이가 그런 걸음걸이를 배워낼 까닭이 없다는 거죠. 싫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금방 멈춰야 되는데, 결국에 배워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쾌락이나 감정, 충동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이법, 하늘의 원리,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프루스트가 쓴 시가 있는데요. 피천득 선생이 번역해 놓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봤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루스트의 예, 모습입니다. 이 시인은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자작시를 낭독할 정도로 미국이 인정한 개관 시인이었습니다. 개관이란 말은 이제 월계수로 썼다는 뜻인데 국가나 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임명된 시인, 최고의 시인이란 뜻이죠. 이 사람이 쓴 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스토학파는 덕과 부덕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의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이나 재산, 생명, 명예, 권력, 병, 빈곤 이런 것에 아주 집착하기 쉽습니다. 돈이라든가 건강, 헬스클럽에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스토아파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에 불과하다. 아디아포라적인 거다. 이것은 선 자체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죠. 어, 예를 들면 그것은 선택되는 사물이 아닌 선택하는 지혜 중에 있다는 뜻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양궁 선수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열심히 연습하죠. 그러나 이 선수들의 궁극적인 훈련의 목적은 타켓 자체가 아니죠. 타켓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내 사격 실력을 궁술 실력을 높이는 것 거기에 진정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외적인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의 가치는 행동이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무의식과 내면적인 심정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양을 쌓아서 부동심, 즉 아파테이아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불교에서도 죽비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참선으로 심신이 흐트러지면은, 자, 이걸 손으로 직접 때리기도 하고, 또 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탁탁 소리를 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어지고, 위쪽이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은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한 대씩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부동심을 향한 노력 가운데서 이러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살고 죽는 것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스토학자 중에는 호흡을 멈추거나 의지력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이 덜어 있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구차히 살아남아서 중립적인 것에 지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제논도 자살했고 클레안테스도 자살했는데 클레안테스는 특히 굶어 죽었다는 거죠. 자, 제논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원을 나오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지자 제논은 땅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내가 자진해서 간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숨을 멈춰서 죽었다고 그래요. 98세니까 사실은 살 만큼 살았죠. 철학자 가운데 자살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살한 게 아니고 심장마비로 할 수 없이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자살을 죄악이라고 규정했어요. 죄악이라고. 또 칸트는 자살이나 자해를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 말했고 젊은 베르테르 슬픔으로 베르테르 효과, 즉 많은 자살자를 나오게 했던 독일의 문호 괴테도 80세가 넘어서 자연사를 했습니다. 함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스토학자 중에 클레안테스는 아소스 출신입니다. 아소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망명을 떠났던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인데 집안이 가난했던 클레안테스는 아테네로 와서 제논의 강의를 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원에 물을 주거나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로 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을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주었던가 봐요. 그러자 스승인 제노는 절대 그 돈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어쨌거나 제논의 뒤를 이어서 스토아파의 우두머리를 자를 32년 동안이나 유지했습니다. 이 클레안테스가 어느 날 큰 길에서 혼자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멍청한 늙은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죠. 꾸짖는 중일세. 흰머리는 가득한데 머리에는 든 것이 없는 이 늙은이를. 자, 어느 날 치통이 와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가 나을 때까지 단식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단식을 해보니까 몸이 아주 굉장히 가뿐해지고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식한 김에 아예 먹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클레안테스입니다. 스토학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세네카인데요. 로마의 세네카는 제자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5대 황제인 네로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질이 포악해지면서 스승인 세네카와 어머니 소아그리피나 아들까지 그 몸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주 그 악녀죠. 이 어머니까지 죽이고 자기 아내인 황후 옥타비아까지 살해하고 포파이아라고 하는 여성과 재혼했던 이 폭군이 네로입니다. 이 네로는 이제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 죄를 기독교도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기독교도들을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즉 대학살을 자행했던 혹독한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폭군 중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불이 났을 때 이 네로는 그게 없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불이 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유명한 영어 코바디스에 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코바디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만은 폴란드 생케비치가 쓴 소설을 1951년에 영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비아 가도를 도망쳐 나오던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갑자기 나타난 예수를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가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이 바다냐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로마로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 지점에 이 코바디스 성당이 있는데 이제 저도 가봤지만 별로 크진 않아요. 어쨌거나 네로의 가혹한 정치에 전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근위대, 언론마저 충성을 거부함으로써 반란군이 이제 네로의 공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칼로 목을 찔러서 자결했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아마 그 고문당해서 죽는 것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가 보죠. 그와 관련해서 로마 이제 유명한 건물 콜로세움이 있는데 네로하고 직접 관련이 된 건 아니고 네로의 황금 궁전의 호수에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란 말이 네로의 큰 동상 콜로세스 때문에 이 말이 생겼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이제 40대에 방문했던 콜로세움입니다. 세네카는 지혜에 대한 사랑을 주장했던 현자인데 결국 네로의 비위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받고 동맥을 끊었지만 죽지 않고 독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서 또 손발을 묶었지만 그 피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뜨거운 물, 중기탕에 이제 넣고 불을 떼서 죽였는데 죽어가면서 세네카가 이 물은 주피터, 제우스죠. 주피터의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스토학자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제논, 클레안테스, 세네카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밖에 노예 출신 에픽테토트가 있고 황제인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특히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5현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치와 안락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터에서도 평범한 군복을 입고 병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욕주의, 스타학파는 서양 고대 철학 가운데 제3기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에 속하고 선악의 문제를 놓고 서로 반대 입장이 있었던 학파가 바로 쾌락주의, 에피쿠르스 학파였습니다. 인간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추구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키티움의 제논이었습니다. 제논이 이제 아테네 스토아 포이킬라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토아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참된 행복은 쾌락이 아닌 의무를 준수하고 극기하고 단념하는 데서 생겨난다. 인간의 본성은 이성에 있고 따라서 이성에 쫓아 사는 것이 덕이다. 우리가 중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수양을 쌓아서 기동심에 도달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각고의 노력,
즉 숨을 멈추거나 굶어 죽기도 했다. 그리고 스토학자 중에는 제논과 클레안테스,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같은 학자가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